사랑의 예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따라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계시의 정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용의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세리요한의 증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 듣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말씀의 까닭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의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자.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주 기도문, 그래서 기도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주 기도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그러나 주님의 그 기도문을 보면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의 삶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날마다 주 기도문 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개념은 구약에는 좀 잘 없는 개념입니다. 신약시대 때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언약의 표시로 우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적인 이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공간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셔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며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는 기도하고 있고 그분 앞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이면서 부자 관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단어 속에서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공급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후 세대를 살아왔지 않습니까? 전쟁을 겪지는 않았지만 전후 세대인데, 그러나 전쟁 고아들을 여러분은 많이 보셨습니다. 그 고아들이 외국에 부모 없이 입양되어 가는 자녀들도 많았고, 그리고 정말로 가난하게 정말 살았던 그런 고아원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급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 했던 것이며 고국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정말 오늘 그 말씀이 정말 이 단어 하나가 내 심령 가운데 박일 때, 그분이 나의 공급자이시구나, 그분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은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분은 나의 환경을 조성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믿음을 우리는 사실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공급자가 사라졌다는 뜻이고, 그들은 참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아계신 내 아버지께, 살아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아버지께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나불나불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제가 쉽게 말씀드렸고, 중언부언하지 말라, 언어에 보면 이게 있잖아요. 나불나불 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 성경에 그렇게 또 철싹거리는 그 단어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마라 한자어로 썼는데요. 사실은 나불나불 하지 마라, 입에서 나불나불 하지 마라. 살아계신 그 존재 앞에, 살아계신 그 창조주 나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 목적 없이 생각 없이 대화 안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을 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화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나불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골방은 바리새인들의 기도 장소인 넓은 장소 있잖아요. 뭐 사거리라든가 회당과 이런 큰 거리와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골방은 타메이온이라는 뜻인데 자르다, 템노, 그리고 청지기, 타미아스 같은 의미가 두 가지 의미로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지 않아도 맡은 임무에 충실한 바로 청지기와 같이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 상관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장소로 골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기도하라. 자, 밀실에 이사 26장 20절 말씀, 내 밀실에 들어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여러분, 성경에서 분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밀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숨으라. 밀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장소가 환난의 때에 나의 피난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된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성경은 미리 알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더디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부자관계. 절대로 다른 부모가 나를 공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자녀를 공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좀 도와주지는 굳이 할 정도는 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여러분은 다른 자녀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내가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왜 하나님은 주시지 않을까요? 관계 정립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자녀로서 먼저 그분과의 관계가 먼저 성령으로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9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나 거룩하게 영광 돌려져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욕되어서는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저는 미국에 있을 때 그때 제가 너무 교회를 하다가 지치고 낙심되어서 우울증까지 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거의 3시간, 3시, 4시 될 때까지 잠 못 자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주기도문을 100번만 외우고 자라. 100번을 외워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주문 외우는 거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이 관계만 성립이 되어도 하나님은 들으셔요. 그래서 제가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주님께서 아셨어요. 한국에는 아버지 오시게 해라. 아버지가 딱 오시는데 그때부터 힘이 나기 시작하면서 6개월 동안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6개월 후부터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내 아버지 안 계신 동안에도 나는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가 떠나가지 않도록 좀 더 계시라고 아무리 간절히 내가 아버지에게 졸르고 해도 우리 어머니가 안 돼요. 간대요, 무조건. 참 매정하게 자르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께 매달리지 뭐. 부모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뭐. 부모는 한계가 있고 남편도 아내도 한계가 있고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자, 이것은 10계명, 1계명과 3계명이 관계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친 주기도문에 이미 10계명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고서 내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안 받으세요.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거룩하신 이름에 먹칠하는 것입니다. 받지 않으십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있다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이름의 의미 가운데는요, 거룩함에 있어서는 분리를 의미합니다. 성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인간과 분리가 되어 있고 구별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 기도문에서 바로 우리도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성별되는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구하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한 자녀들의 기도를 거룩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로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했느냐. 그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붓을 따로 사용해서 기록했습니다. 그 정도로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에 먹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되었고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 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주 기도문은 우리의 삶을 요구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에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셔요. 그래서 미리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지요.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이 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세상 신을 쫓아갔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세속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도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라는 것은요, 킹덤이라는 것입니다. 킹덤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는 보통 있잖아요. 두 단어가 합성어로 나오는 경우 많아요. 웨이는 길입니다. 서브는 지하죠. 그래서 서브웨이는 지하철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킹과 더미니언이라는 뜻입니다. 더미니언은 영역, 통치 영역을 가리키죠. 킹은 왕이 다스리는 통치 영역인데,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론적으로 우리들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세상에서 너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세상 끝날에 완성되는 그런 위중적 구조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종말이나 개인의 종말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되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환난 전에 휴거스를 믿고 환난 전에 내가 휴거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도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환난 후 통과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난 후에도 역시
환란을 통과할 수도 없고 휴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내 10년 가운데 세상이 나를 많이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10년 가운데는 예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분 때문에 감사하고 그분 때문에 역경과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세상에서 경험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선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세상의 천국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번영과 형통한 그런 삶을 여러분은 생각하실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갈등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없는 삶, 이런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10년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갈등을 할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도 일어나고 그리고 번영과 형통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게 될 것이고 그런 것이 있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는 늘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이거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시켜야 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것은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이 열어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예수님은 그분 스스로 우리의 10년 가운데 오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없는 삶은요, 아무리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정말 엄청난 많은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의 천국은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오셔서 함께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고 그분으로 인해서 보고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국가가 망해버렸습니다. 도무지 인앤아웃에 기뻐할 만한 조건은 전혀 아닙니다. 완전히 국가 창설 이래로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의 심령에는 천국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아니하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그리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거 제가 종종 인용하는 그리고 우리가 암송했던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에브리데이 여러분의 입속에서 입술 가운데서 이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진심으로 나불나불 말고 진심으로 내 안에서 진짜 여호와로 인해서 감사하다, 기쁘다, 즐겁다. 물론 때로는 나를 우울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를 낙심시키는 것들 있습니다. 당연히 있지요. 없는 것 없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게 바로 흙입니다. 그러나 내 입에서는 곧바로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강포함이 있고 이렇게 강간과 그리고 정의가 떨어지고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이 땅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갈대할 사람을 일으켰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다니면서 정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어떻게 그 죄인이 우리 의인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습니까? 침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나서 나온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오늘 수많은 예배 가운데서도 이 고백이 나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나가면 늘 갈급하고 그리고 부족하고 힘들고 지치고 우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박혀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큰 제목, 두 번째 일용할 양식과 사죄를 위한 기도를 드리라고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절을 위한 기도도 하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리라고 합니다.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일용할 양식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밥은 드시고 오셨나 봅니다. 예. 자, 일용할,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피우시온.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오늘 필요한,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필요한 음식이 있으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필요한 음식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심령 가운데서 나오는 영광 말입니다. 나불나불 말고 내 심령 깊은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께 나오는 감사, 기쁨, 그거 하나님께 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한, 여기까지 말씀해요. 내일을 위한, 오늘과 내일을 위한, 그리고 매일 필요한, 그리고 생존을 위한, 뭐 이런 단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생존, 오늘입니다. 내일입니다. 내일까지 먹을 양식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손 안 드시네. 많이 있나 봐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밤에 이슬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했는데, 여러분 광야 한번 가보셨어요? 저는 미국에서 길게는 아니지만 한번 그 사막지대를 통과한 적이 있어요. 끝이 없어요. 그리고 요르단에 가니까, 요르단은 보면요, 요르단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도해서 통과했던 바로 모압 암몬 지역, 그 왕의 대로가 있는 곳인데요. 4분의 3이 사막 지역입니다. 정말 가도 끝이 없어요. 그렇게 사막 지역을 가봅니다. 여러분, 생존 가능할까요? 생존 불가능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두렵고 큰 바란 광야로 돌려보내셨을까요? 물론 그들의 범죄하고 불순종함으로 돌려보내셨지만 대책 없이 보내시지는 않으셔요.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은 묻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공급해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든지 땅에서 솟구치든지 뭐가 있어야 광야 안에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만 해도 국토에 거의 60%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60%가 광야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남쪽에를 보면 전부 이렇게 산으로 되어 있는데 풀이 없는 그런 산입니다. 석회암 안반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2, 3월에 가면 풀이 나와도 이 정도가 나오는데, 그때가 제일 많이 나올 때랍니다. 겨울 되면 이것도 고사되고 없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그 아름다운 찬양이 시편 23편이 나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보십시오. 부족함이 없나? 진짜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오히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절대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빈곤과 절대적인 환난과 절대적인 환경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공급자 하나님이시다, 영육간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그렇게 노래했던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고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길갈에 이르렀을 때 만나가 끊어졌습니다. 사람 사는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는 사람 안 살아요. 지금도 어디입니까? 이집트 영토입니까? 거기 사막이 있지 않습니까? 시내산, 시내반도, 그 지역에는요, 지금도 사람이 살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있는 동안에는 무엇을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고, 사람이 사는 곳으로 이르렀을 때 만나가 끊어졌어요. 그곳이 바로 길갈에서는 끊어졌습니다. 그런 풀 한 폭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정말 절대 빈곤에 허덕이신다면 절대 빈곤을 주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앞을 가려서 그 욕심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을 차단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욕심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내 안에 감사가 넘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요 어땠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보면 순교하면서도 기쁨으로 그리고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사람,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도 중보하면서 기쁨으로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의 심령입니다. 자, 그들은요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고기 덩어리를 내려주셨어요. 그죠? 인간은 고기도 먹어야죠. 그래서 바로 그 고기가 메추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매일의 양식, 생존을 위한 양식을 주셨어요. 대신에 만나러 주실 때는 그날 하루분만 주셨어요. 이틀분을 가져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썩었어요. 욕심이 내 재산을 썩게 만들어요. 욕심이 내게 물질의 공급을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이틀치를 거둔 사람이 있었는데 썩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되기 전에, 안식일이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해질 때부터입니다. 토요일까지. 그랬을 때 그러면 금요일을 갔을 때 2배를 거두어라. 그날은 썩지 않는다. 그래서 2배로 사람들은 거두었는데 그 다음날 나간 사람들이 또 있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이미 안 돼요. 그건 아무리 말해도 어쩌면 그렇게 모세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끝까지 듣지 않아요. 그랬던 것을 보면서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2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날의 양식이 있으면 감사 못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안식일은 철저하게 지켜라. 안식일에 영업활동하지 마라. 안식일에 영업활동하면 6일 동안 영업활동 모든 것들이 다 쏟게 될 것이다. 우리 장로님이 주일까지 일하시다가 어머니의 충고를 받아들이셨다고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시는데 어머니가 참 훌륭하신 분 같으세요. 굶더라도 주일은 지켜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장로님 지금 굶고 계시지 않죠? 체구가 굶는 체구가 아니세요. 주님께서 저희를 절대 굶기지 않으세요. 욕심을 이틀치 일상의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전철을 끊을 돈이 없었습니다. 강의를 가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나는 돈이 안 들어오면 안 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모님을 통해서 미리 책값입니다 하고 돈을 25만 원 보내주시더라고. 그리고 강의를 가면 또 사례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설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안 주시면 난 가만히 있다가 비행기표는 있으니까 미국으로 들어가면 되고. 여러분 때로는요. 이외에도 저는 그런 적 참 많았습니다. 진짜 돈이 떨어져서 처음에 제가 한국 처음에 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비행기 표를 끊을 돈 없었습니다. 이미 빚은 한국으로 말하면 한 900만 원 빚져 있었고 그런데 자꾸 한국으로 자녀들의 입을 통해서 가라는 말씀을 주셔요. 특히 우리 며느리와 아들이 제가 한국을 떠날 때 설교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 아들이 한 번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한 번 시켰더니 제가 한국에서 떠나갈 때 그 말씀, 내가 환난의 바람을 타고 간다. 사도행전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그 말씀. 그러는데 이 아들이 그 말씀을 하면서 어머니는 한국 가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계속 나는 이제 버텼어요. 갈 돈도 없고 나 못 간다. 그러니까 마일리지 한번 살펴볼게요. 마일리지가 한 30만 마일이 있어서 그 정도면 한 서너 번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요. 그 돈 가지고, 그 마일리지 가지고.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예비를 해 놓으셨어요. 결국은 내가 하려는 순종이 없는 것이 문제지 환경은 하나님께서
관리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알았습니다. 호세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이것은 뽑다, 심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뽑힌 이스라엘이 다시 심긴 이스라엘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내가 그날에 응하리라, respond 이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내가 먼저 하늘에 respond 하겠다. 그리고 하늘은 땅에 리스판드 할 것이다. 그리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에 리스판드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리스판드 될 것이다. 바로 응하다.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왜 내 가정에는 반응하지 않을까요? 왜 내 자녀들에게는 내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않을까요? 반응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BC 606년부터 586년까지 뽑혔습니다. 바벨론에. 그러다가 다시 70년이 지난 후에 돌아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이제 민족을 다시 회복해서 이스라엘이 와서 회복되는, 페르시아 시대에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같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뽑히다. 농사법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 농사를 할 때 이스라엘은요, 경작을 할 때 땅을 이렇게 다 일구어 넣고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일단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것들은 가시밭 밑에 떨어지고 돌 밑에 떨어지고 길가밭에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싹이 나지 않죠. 열매를 맺히지를 못합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것만. 그래서 어떤 것은 뽑혀요, 어떤 것은 심겨져요. 어떤 영혼은 뽑혀버립니다. 어떤 영혼은 깊이 심겨집니다. 심겨진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리스판드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서하는 삶이 기도이다.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죄 지은 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나에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죄 지은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때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누가와 마태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죄를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하말티아라고 말씀하고, 마태는 오페일레마트라고 합니다. 오페일레마트는요, 빚이라는 뜻입니다. 빚. 그리고 부채, 이 뭐 같은 의미인데, 빚은 영어에 보면 debt라는 말을 쓰고 부채는 loan이라는 것을 씁니다. 이게 좀 차이가 뭐냐면, 부채 loan이라는 것은 보통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려와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고, debt은 개인적으로 빌리는 돈을 말하는지 어쨌든 같은 의미가 되는데, 마태는 오페일레마테요. 바로 빚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슨 빚입니까? 아니, 내가 무슨 빚을 졌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빚을 졌고 여러분이 저에게 무슨 빚을 졌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엄청나게, 이거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빚을 졌는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면 생명을 이미 빚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말티아, 죄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마태는 용서받은 자의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누가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좀 다르죠. 예. 하나님을 모르는 것, 즉 구원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이다. 그래서 하나님 밖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용서하는 삶입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동안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걸렸던 부분들, 걸렸던 사람들 있으면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 위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체 주제가 용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가 바로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예, 구원 얻었다면 천국 백성이라면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셔야 합니다. 마태는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내가 용서할 때 내가 용서받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땅이 먼저입니까? 하늘이 먼저입니까? 땅에서 영어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인드. 땅에서 너희가 바인드는 이렇게 묶는 걸 말해요. 하늘에서 be bind, 풀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내가 먼저 바인드, 내가 먼저 의지적으로,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뭐 능동태입니다.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환경에 대한 거, 사람에 대한 거, 모든 것에 여러분 많이 묶여 있을 겁니다. 묶여있는 거 엄청 많이 있죠. 이런 일로 묶이고 저런 일로 묶이고 이 사람에게 묶이고 저 사람에게 묶이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내가 자유하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처럼 오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 신앙의 고착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묶인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바인드, 풀면 내가 하늘에서 be bind, 풀어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whatever you loose라는 말을 써요. 무엇이든지, 사람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네가 세상에서 loose 풀어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또 마찬가지로 be loosed,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너무 많이 묶어두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많이 묶고 있어요. 이렇게 묶여있는 동안에는 하늘에서 풀리지 않아요.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살다가 보면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쓴물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묶어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내 믿음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거든요. 내 시야가 오픈이 되어 있지 않아요. 내 시야가 오픈이 되어 있지 않고 내 시야 안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한계고,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좀 틀려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인간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말고의 귀를 쳤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는 믿음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습니다. 틀려져요. 이것이 바로 loose입니다. be loosed. 하늘에서 loose 해줄 것이다. 풀어줄 것이다. 땅에서 먼저 푸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푸셔야 합니다. 다 풀어버리고 주님께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내가 무엇이든지 붙잡으면 안 돼요. 따라갔어도 안 되고, 우리는 주의를
주의를 쫓아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보십시오. 1만 달란트는 평생 갚아도 못 갚는 돈입니다. 근데 100데나리온은 100일 일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용서를 안 하고 감옥에 가둬버리는데, 그게 우리 꼬라지가 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의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Again, 다시 말한다. 내가 다시 말하지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준다. 두 사람 이상이 구하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런데요, 조건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합심기도하는 것을 들은 것이 아니라 서로 용서한 두 사람이, 원수되었던 두 사람, 껄끄러웠던 두 사람이 서로 용서하고, 여러분 부모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사실은요 어그리 되지 않는 것, 성경에 보니까 서로 동의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그 어떤 것이라도 어그리라는 단어를 써요. 어그리는 동의하는 겁니다. 부부지간에도 동의 안 되는 문제 많고, 부모 자식간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하물며 다른 사람과 동의되지 않는 부분, 다른 모든 환경과 동의되지 않는 부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정말 많이 있어요. 동의하라는 겁니다. accept 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동의가 이루어진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함께 용서하고 함께 기도할 때 그 두 사람입니다. 그 기도를 내가 받아주겠다. 자, 누가는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마땅히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예. 그리고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땅이 먼저입니다. 과실은요, 과실의 그 원어의 의미에는 한편에 치우치다 이런 뜻이 있고, 진리나 의로부터 이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좀 한쪽으로 편향되는, 기울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용서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왜곡된 성품에서 나오는 행위인 것이고, 진짜 용서하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나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자유한 것입니다. 자, 악으로부터의 구원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미혹이라고 합니다. 테스트라든가 트라이얼이라든가 이런 것은 틀려요. 테스트는 그 사람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트라이얼은 뭐 잡다한 이런 일들, 내게 오는 환경 가운데서 오는 잡다한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지만 템테이션은요 마귀입니다. 마귀로부터 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시험과 악이 같다라는 거예요. 시험은 악이다. 악은 시험을 준다.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끌려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소가 푸주간으로 끌려갈 때 저 단어를 사용하고, 젊은 청년이 여인에게 끌려서 들어갈 때 자기 간이 뚫리기까지 모르고 끌려 들어간다는 자문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 그러니까는 여자에게 끌려갈 때, 푸주간에 끌려갈 때. 그래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다. 하루 양식이 있어서 감사하다면 그럴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템테이션입니다. 이들은 시험에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도들의 시련이나 역경은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트라이얼 혹은 테스트입니다. 이런 것은 기쁘게 여기라. 그러나 마귀의 템테이션은 물리쳐라. 틀립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에 이 시험은 템테이션을 가리켜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주님께서 피할 길을 이미 열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시험 당할 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시험 당할 때 능히 감당한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에게는요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순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마같이 세상으로 가는 사람에게 순교하라 그러면 난리 났겠죠. 그죠? 못하는 사람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또한 길을 열어주셔서 원수들의 시험은요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은 마귀들의 시험은 이기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과 전에 저희 이 말씀, 야고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연단과 템테이션, 마귀의 미혹의 차이는 뭐냐? 환경적으로 오는 것, 가난이라든가 아니면 사람 관계 속에서, 외부 속에서, 외부로부터 오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주시는 연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다르게 표현하시면 돼요. 연단, 시험. 하나님은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은 템테이션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테스팅. 그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 되었을 때 테스트했어요. 자기 아내를 막 그냥 남의 아이 그냥 바로 왕에게 줘버리고 아비멜렉이 주었을 때 아들 드리라고 했으면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럴 만한 믿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드리라는 시험을 주셨어요. 자, 바로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이런 환경적인 것이 아니고요 내부적인 것입니다.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때로는 세상 물질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뭐 별하별 모양으로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의 자리 딱 잡을 때는, 하나님의 주시는 테스트를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자리 잡을 때는 마귀가 틈을 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아니하시고 마귀가 시험을 줍니다. 시험 줄 때에, 그러나 외부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시험 받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연단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정복을 당해버리면 그때는 마귀가 내 일생을 끌고 갈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악으로부터 구원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악으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악은 우리 원수마귀는 우리 마음속으로 시험에 들게 하여 낙심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아버지 이웃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모든 시험으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